오늘은 참 목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그 저녁 시사 프로에서 앵커와 게스트 사이에 그것이 주제는 아니었긴 했지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우연히 나왔습니다.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게스트가 교회를 나갈 것 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교회를 나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게스트가 우연히 앵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교회에 나가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느냐라고 얘기를 하자 청소년 시절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교회를 나가고 싶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안 나갔냐 그랬더니 청년식에 크리스마스 때인가 교회에 나갔는데 이렇게 교회 가면 이제 레크레이션 같은 거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같이 노래 부르거나 아니면 아마 일부만 불렀던 것 같은데 자기가 속해 있던 텔레비전에 내가 나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창피했대요. 또 노래를 좀 못 부르는 사람이었는지 그걸 부를 때 무척이나 창피하고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주변에 이 남자였고 또 여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되고 부끄러웠던 모양입니다. 그 이후로 다시는 교회 가기 싫었다고 합니다. 우스운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종종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아주 사소한 것으로 상처 입어서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는 사람들이 있곤 합니다. 어떤 때 믿지 않는 사람이 장례식을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교회를 다녀서 장례를 치르다가 목사의 잘못된 말투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곤 합니다. 또는 교회 가서 어떻게 했는데 여러 가지 교회에서 반응이 너무 안 좋아서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곤 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또 목회자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교회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거나 접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시각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배려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야기하고 돌봐야 되는지를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들도 있죠.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냥 교회를 관망하는 세상의 사람들의 입장 속에서 교회의 모습은 어떨지도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시끄럽거나 또는 별로 보기 좋거나 덕이 안 될 경우에 있어서 세상은 교회를 거부하거나 싫어하게 됩니다. 이것뿐인가요? 어떤 때는 교회 내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목회자나 또는 교회 시스템이나 어르신들로 인해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비록 떠나지는 않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그 교회의 목회자가 어떤 때 교회의 성도들을 잘못 이끄는데 그것을 그냥 맹종하여 쫓아다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목회자에 대해서는 추정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신앙은 더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정 어떤 것이 원인인지를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성경으로 큐티도 하고 있지만 이 매일 성경 본문이 예레미야 거의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이고 또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지만 그러나 후반에 가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지만 바벨론의 침탈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그 속에서 어떻게 추리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얘기해 줍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특별히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험난한 시대,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회복되어질지 또 진정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바로 세워나갈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 연합하리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합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이 이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바로 이스라엘 땅으로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습니다. 또 남유다도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더 이상 회복은 불가능할 듯이 보여집니다. 남은 자들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 속에서 하나님은 그 멸망을 선포하게 하셨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회복의 날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광복을 기대하기 힘들었을 때 그 광복이 갑자기 불현듯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그러한 회복과 이 다시 돌아오는 그 날이 임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들이 울면서 그 길, 고향으로 가는 길, 그것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돌아가지만 그들의 상태가 어떠했었는지를 알기에 슬픔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진정 자신의 회복이 어떠한 것을 아는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가끔씩 전도를 하다가 이 영접 기도를 드리는 분 중에 그냥 아주 싱숭맹숭하게 받으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곤 합니다. 그런데 진정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 복음이 어떤 것인지 깨닫는다라면 영접 기도는 그렇게 입으로만의 기도가 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면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낄 때 우리는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뭐 하고 있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어떻게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 살아야 될지를 이제 그 말씀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황폐하고 모든 것이 무너진 속에서 이제 지금까지는 자기들의 생각과 욕망으로 살았던 이들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광복절 때 또는 제헌절 때 우리가 무엇을 다시 돌아보나요? 헌법을 돌아보고 또 우리나라의 광복이 어떤 것인지를 돌아봅니다. 그건 뭐죠? 우리가 어떻게 광복을 했고 어떻게 헌법을 세웠는지 그 기본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시 나라를 재건하는 속에서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되겠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멸망했는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면서 무너졌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에 그들 나라의 기본은 무엇? 영원한 언약.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 앞과 하나 될 때만이 이 나라에 다시 회복할 이 나라의 소망이 있음을 알기에 이제 그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광복절 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광복절은 우리의 광복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의 부흥과 대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되새겨야 될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돌이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또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원인에 대해서 특별히 6절은 잘 나옵니다. 자, 내 백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잃어버린 양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떼는 뭡니까? 이 울타리 밖으로 다 도망가 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왜 도망갔을까요? 문이 열려 있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나라가 혼란스러울 땐 뭐죠? 그냥 혼란스럽습니까? 지도자나 정부가 제대로 못할 때 혼란스럽습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라고 했었을 때 바로 양떼를 돌보는 사람은 누구죠? 바로 목자입니다. 그 목자가 제대로 역할을 안 했거나 가짜 목자일 경우일 것입니다. 목자의 역할은 뭐죠? 양을 보호하고 올바르 이렇게 맛있는 꼴을 주며 신선한 물을 제공해 주고 밤에 어떤 짐승이나 늑대들에게서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목자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제대로 역할을 안 해요.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죠. 그 목자들이 뭘 했습니까?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양을.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안 한 것이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고 산으로 돌이키게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양들이. 우리로 가야 되고 보호받고 안전한 이 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들을 곁길로 가게 했습니다. 목적지가 아닌 경우죠. 가끔 TV 프로에 보면은 그 양치는 양치 개들이 움직이는 거 보셨습니까? 어떤 데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되는 그 양떼를 정말 기가 막히게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로 몰아갑니다. 한 마리가 저쪽으로 딴 데로 가면 막 가가지고 몰아가지고 가죠. 그러면 양떼가 정신 차리고 또 갑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해야 될 목자가 어떻게? 오히려 그 목자가 양들을 다른 길로 가게 하고 산으로 가게 됩니다. 산으로 갔다는 건 뭡니까? 그들을 보호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들짐승들과 맹수들이 자리하는 곳입니다. 양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당연하죠. 그들을 지켜주는 울타리도 없고 그들을 보호하는 이도 없으니까 어디 있건 간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 시대의 사회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불안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주변에 많은 것 같긴 한데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흔들립니다. 안정을 못 찾습니다. 얼마 전에 주식도 오르락내리락하는 폭등의 경험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제가 안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새는 여러 가지 화재로도 또 폭염으로도 사람들은 더 불안해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흔들립니다. 참 목자를 잃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렵고 결국은 패망의 길로 걸어갔던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더 그런 혼란의 모습을 겪는 듯합니다. 전에 어디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좀 잘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예전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게 잘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교회보다는 좀 나을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는 나을지 모르지만 과연 이것이 지금 예전의 모습들하고는 차이가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교회는 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만이 아니라 주변이 다 못하고 있는데 한 종을 잘.
어쩌면 성도는 수평이동에 지나지 않을지 모릅니다. 이런 교회들의 모습에 대해서 세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이 뭐죠? 바로 양떼들입니다. 그죠? 잃어버린 양떼들이에요. 그 양떼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삼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들을 말하기를. 그들의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지하다. 자, 잘 보십시오. 대적들입니다. 근데 그 대적들이 뭘 얘기를 하나요? 이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 왜 어려움을 겪는지 이들이 설명합니다. 그죠?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이 표현이 어쩌 이렇게 절묘하게 해버린다. 이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처소가 된다는 걸 압니다. 근데 그 처소는 어떤 처소입니까? 의로운 처소입니다. 의롭지 못한 이들은 거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러기에 그들은 자격 미달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 그들의 소망이 아니에요, 지금.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들도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 민족에게 행하신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그 조상들의 신앙이었던 그 소망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거예요. 어떤 때 세상이 교회 문제에 대해서 더 잘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나 잘할 때 있습니다. 저같이 아웃사이더들 또는 가난한 성도들을 많이 만나는 목회자 같은 경우는 교회에 대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답답한 마음과 불만들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활동하고 교회에서 충성되게 행하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 얘기하다 보면 제가 이런 얘기들을 얼핏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오히려 교회를 많이 빨리 옹호할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이 진실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 세상이 교회 문제는 이거다라고 어떤 때 직시하는 문제를 오히려 교회 성도들은 그냥 방어만 하고 자신들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문제를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끔 여러 가지로 장사가 안 되고 망하는 그 사업 기업가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아무리 그 기업의 문제를 얘기해 줘도 듣지 않습니다. 변명만 할 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좀 열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때는 세상의 교회 비판이 어떤 때는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해서 불편한 것이 있고 또는 과도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 들을 건 좀 들어야 됩니다.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무죄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죄하다 왜 무죄합니까? 뭐가 무죄하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뭐 했다고 했죠? 삼켰다고 되어 있고 그의 대적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해요? 공격하고 핍박하고 포로로 잡아가는 일들을 누가? 바벨론이나 여러 주변 이방 민족들이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 세상은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정확한 지적도 하지만 또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박국의 고민이 그거였었죠. 하박국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하고 왜 이 땅을 그냥 놔두시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바벨론, 갈대아 민족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때 하박국의 두 번째 토로가 나오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벌받아야 된다는 건 알지만 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악한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왜 우리 민족을 치십니까? 라는 한탄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를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십니까? 바벨론이나 애국 같은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은 바벨론이나 아수르, 애굽을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잘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도구로서만 사용한 것이기에 어쩌면 그들이 행하는 악한 행동을 그냥 허용하신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한 것은 어떡합니까?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요새는 법대로 어떤 때는 악한 자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니까 어떤 이들이 나오나요? 더 나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가끔은 또 어떤 사람들이 자력으로 자기들이 응징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응징하는 사람들 중에 더 나쁜 놈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또 그 사람을 과연 심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이 그들을 허용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죄하다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때 교회가 잘못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해서 그들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들은 그러기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거나 그들이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이어지는 본문 9절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임을 얘기합니다. 철저히 받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당당하고 그 당시 최대의 열강이지만 그들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임을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계속적으로 보여줍니다. 16절까지 계속적으로 그런 본문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때 권력을 갖고 있고 그들이 마치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보여지는 권력자들 또는 악한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초점은 이것이 아니기에 이 부분을 자세히 다루진 않지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붕괴되어질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어떤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됩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도구로서 어떤 때 사용되어질 때 내가 잘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도 있지만 어떤 때 내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도구로 그치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때 목회자들이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만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서 겸비하지 않는다는 것. 비록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버림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더 중요한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17절에서는 다시 이스라엘 상태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돼 있죠?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는도다. 사자들이 그를 따른다는 건 뭡니까? 졸졸 따라가면서 보호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동물의 왕국이나 그런 데 보면 가끔 이런 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사자하고 하이에나 중 누가 더 강합니까? 당연히
사자가 강하죠. 그런데 하이에나는 어떻게 다니죠? 떼로 다닙니다. 사자도 보통 떼로 다니긴 하는데 가끔 홀로 있을 때가 있어요. 혼자 있습니다, 사자가. 그럼 하이에나가 몰려듭니다. 딴 땐 대들지 않다가 몰려듭니다. 그리고 사자의 약점을 노리면서 틈틈이 보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처음에 한 마리의 사자가 하이에나를 하나 물고서 공격을 하지만, 그리고 그 따르다는 하이에나들이 달려들어서 조금씩 공격하면서 사자를 무력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힘센 사자라도 하이에나가 계속적으로 공격하면 공격을 당하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양떼입니다. 근데 보통 술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왕창 몰려 있을 때는 이 사자들이나 맹수들이 어떻게 하죠? 전체 집단은 건들지 잘 못해요. 약간 떨어져 나온 애들을 공격을 하죠. 근데 이 집단이 모두 다 흩어져 있다면 이건 그냥 사자들에게 뭘까요? 부패죠, 부패. 고기 부패가 돼버리고 맙니다. 좀 잔인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사자들이 좇는다는 얘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아주 처참하게 공격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처음에 아수르에서 무너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무너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레미야가 선포했었을 때 이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이미 아수르는 무너지고 바벨론도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모든 것을 잃은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며 일어설 것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은 것 같지만 다시 다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 남은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킵니까? 어떻게 회복이 되어질 것입니까? 19절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렇죠. 양떼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비록 여러 마리가 짐승들과 또는 절벽에서 떨어져 죽기도 했다 할지라도 남은 양떼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목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다시 부흥하거나 다시 회복하고 또 성도들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무엇? 하나님의 목장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처소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유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돌이키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서 이스라엘 민족이 뭘 얘기를 했었죠? 영원한 언약. 바로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로 그러한 이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얼마 전에 어느 청소년 소설을 봤는데 살인 누명을 쓰고 고통받았던 한 아이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무죄 판정을 받고. 근데 부모님이 수고했다, 힘들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는 장면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다시 상처를 받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해하기 힘든 그 내용이죠. 상황이죠. 부모라면 이 자녀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힘들었지라고 얘기할 만한데 그런 얘기를 안 하는 부모 있을까요? 현실에선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안 그렇다 할지라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온 것이 그저 그냥 길을 잃었다 돌아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많은 죄악과 잘못과 실패와 배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목장으로 돌아올 때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북이스라엘에 엄청난 죄가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왕 바뀔 때마다 계속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짓을 행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남유다도 못지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결국 그들을 남은 자로 남은 자로 남기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순종해서 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들로 가득 찼다라면 아무리 부모라도 이 자기 자녀를 받아주기 쉽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완전하게 죄가 소멸되어지고 용서함 받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가끔씩 이 죄를 소멸시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흰털처럼 깨끗하게 한다. 아무리 탈색을 잘하고 이 세탁세제가 좋아도 피 자국을 제거하는 거 쉽습니까? 커피 자국 제거하는 거 쉽습니까? 옛날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슬리퍼를 신고 양말을 신고 있었는데 아스팔트 굽치지 않은 데를 걸어가다가 양말을 완전 베린 적이 있습니다. 양말 어떻게 했을까요? 버렸습니다. 도저히 떼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죄를 깨끗하게 소멸시켰습니다. 또 어떡합니까? 마치 안개가 꽉 차면은 다니기 힘든데 날이 밝으면 어떡합니까? 안개가 완전히 소멸되어지듯이 우리 죄를 소멸시켜 주신다고 되어 있고 전 그 구절도 인상 깊습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옮기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지금 내가 한국에 있는데 저쪽 알래스카에다가 사람들이 찾기도 힘든 곳에다가 우리 죄를 버리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단해 우리나라 사람들. 쫓아가서 다 찾아오는 사람들 참 많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좀 뻔뻔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회개도 안 하고 뻔뻔하면 이것은 벌 받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겸비했다라면 물론 우리가 내가 잘못해서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피해를 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보상해야 될 책임은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겐 계속적으로 내가 잘못했다라고 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나의 과거를 그냥 잊어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의 받아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좀 당당하고 뻔뻔해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구하십시오. 그럴 때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바로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깥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잊어버리고 내 자신의 그 언약을 만들어 놓고서는 내 자신의 욕망으로 하나님이 왜 내게 응답하시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내게 왜 복 주시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라면 바로 그것부터 바로잡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광복절을 얼마 전에 보냈습니다. 저는 이 나라도 그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왜 나라가 망했었는지, 또 이 광복절이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되새기며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잊으니까 이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나 이 나라적으로나 진정한 광복과 회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 나라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